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아멘. 자, 거기 중에서 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요. 그 다음에 5절 중간에 여호와께서부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을 보시면은요, 같이 읽습니다. 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절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3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그럼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결론은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요셉이가 그 당시에 종노릇을 했기 때문에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되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내리셨다.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이 어느 정도 임하였어요?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까지. 아셨죠? 그의 밭에 있는, 요즘 우리말로 바꾸면은 채소 한 포기까지, 그 다음에 곡식 한 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이 다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밭에 있는 채소 한 포기에까지 복을 주신 이유는 답이 간단합니다. 그 당시에 종의 역할이라는 것은요, 주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주인이 죽여도 상관없고 옥에 가두어도 상관없고 얼마든지 두들겨 패도 상관없고, 더 나아가서 종이 놓는 자식도 주인이 팔아먹을 수가 있고 종의 아내도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시고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성경처럼 형통하게 주셔야 주인이 요셉에 대해서 굉장히 부드럽게 대해 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지켜주시려고, 그래서 그 집에 채소 한 포기까지 복을 주시고, 그리고 시위대장 보디발이 하는 일까지도 형통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3절에 보면 보디발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통케 하심도 주인이 봤습니다. 이 정도 복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장로님 한 분과 권사님 한 분, 그리고 청년들, 집사님들 13명과 더불어 카자흐스탄에 그 고려인들이 사는 마을에 집회를 갔었습니다. 그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은 일제시대 때 붙잡혀 갔다가 이제 결국 카자흐스탄으로
가서 산 무리들. 그때 그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고려인들을 기차 곧배로 5대를 가득 채워서 그 다음에는 모스크바가 서쪽 끝에 있는데 동쪽 끝에 블라디보스톡 쪽으로 이 기차가 한 달 정도 달리거든요. 달리다가 캄캄한 밤중에 카자흐스탄에 와서 다 내려라 그랬습니다. 그냥 블라디보스톡 오기 전에 내렸을 때 그 겨울이었거든. 설국이었습니다. 그때 그 겨울을 지나면서 고려인들이 5분의 4가 다 얼어 죽었습니다. 거기서 살아남은 몇백 명이 이제 마을을 이루어서 사는 것이 이제 고려인 마을이라 그럽니다. 카자흐스탄 공항 알마타에서 버스로 한 4시간 정도 달리는 거리에 이렇게 마을이 2개 정도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갔을 때 겨울이었습니다. 완전히 설국입니다. 꼭 닥터 집하고 영화 보시면 그 기차 달릴 때 눈 쫙 깔려지는 그런 풍경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환경이, 그때 경치가. 그런데 그때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공항에서는 달렸는데 그 공항 갈 때가 전에도 또 문제가 있었죠. 다른 공항에 내려서 비행기가 무려 16시간 동안 뜨질 않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외국인들은 가만히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못 견디잖아요. 불평하고 난리를 쳤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들이 알마타 공항에 새벽 2시에 도착하는데 6시 되어야 공항 문을 여는데 4시간 동안 있었으면 다 얼어 죽든지 아니면 동상에 다 걸리다. 너무 추워가지고 비행기가 중간에서 기차 걸려버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아침에 결국 쉬어서 16시간 만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고려인들 말 이제 32인승 버스를 타고 가는데 처음에 잘 가다 그 다음에 한 산을 오르는데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고 좀 야산형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차들이 길에 양쪽에 많이 엉켜 있었고 글쎄 몇 대는 될지 모르지만 산 아래에서부터 수백 대가 양쪽 길에 다 미끄러져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한 3분의 2 가까이는 올라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차가 헛바퀴 돌면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근데 이때 목사라는 죄 있잖아요. 나보고 기도하래요. 거기 기도한다고 차가 올라갑니까? 바퀴가 지금 헛돌고 있는데 그리고 수백 대 차량이 지금 길가에 미끄러져 세워져 있고 엉켜져 있는데 기도하래요. 직업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할 수 없이 기도했고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청년들이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왔는데 그 32성 버스에 선교지 가는 물품을 엄청나게 싣고 갔거든요. 뒤에는요 또. 그래서 가야 되는데 여기에 멈추었다. 뭐 사정 이야기를 해서요 하나님한테. 그래 기도 끝나고 차 밖에 나와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잘해서 불도저 한 대가 올라오는 소리가 나요. 불도저 엔진 소리가 강하잖아요. 그 올라오는데 저는 이게 이제 산에 길을 치우러 올라오는 줄 알았는데 이 불도저가 길을 치우지 않고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차 가까이 왔을 때 제가 손짓을 했습니다. 하니까 써요. 그래서 제가 뭐 카자흐스탄 언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차를 이렇게 손짓하니까 다 알아듣죠. 그 눈판에 무슨 손짓했겠어요 제가. 그 내리더니 그 쇠사슬을 가지고 우리 차고 그 차를 묶어서 산 꼭대기까지 데려다 주고는 그 불도저가 가요. 어디 가나 봤더니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요. 들판을 내서. 그리고는 사라졌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저희 차들이 거기서 출발하는데 근데 차 안에서 뭐 박수를 치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뭐 기도 들으셨다, 온갖 소리 다 했습니다. 일단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했는데 저는 오히려 무덤덤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맙긴 하지만은 내가 기도 드렸다고 그렇게 됐겠어요. 아마 그 사람이 자다가도 운전사가 나왔을 거고 이미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그 불도저는 그쪽으로 아마 오고 있었을 거고 근데 마침 우리 차가 거기 있었고 기도했는데 그게 퍼즐이 들어맞은 거지요. 그런데 그곳에 그 이영식 선교사 있는데 그 선교사 얼굴이 밝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이보다도 훨씬 더 가파른 산 3개를 올라가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때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그리고 길 옆을 보라고. 달리는데 차가 중간에서 사람들이 신문지나 옷에다 불을 붙여서 차 밑에서 불을 떼고 있어요. 기름통에서 기름이 나와서 엔진까지 가는 동안에 어느 곳이 카자흐스탄이래요. 못 간다는 겁니다. 이 차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대책 없다. 그래서 제가 운전사에게 통역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짐도 많이 실었고, 그리고 우리가 13명인데 목적지 갈 때까지 첫째로 차 절대로 멈추지 마라. 그리고 계속 달려라 해서 결론은 갔습니다. 도착했는데 그때는 밤중에 달렸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 집회를 마치고 돌아올 때 보니까 그 어느 정도 그 가파른 산이냐면은 내리막을 내려갈 때는 차가 꼭 계곡에 처박힐 정도로 내리막이고 고바위가 심했고, 그러면 오르막은 어떻겠어요? 똑같죠. 그런데 그 길을 그 32인승 버스가 갔다는 거, 그때서야 마음속에서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 그때 나오더라고요. 뭐 제가 기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마침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한다고 여러분들 병이 낫겠어요? 제가 기도한다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되겠어요? 사업이 잘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복받을 짓을 했고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마침 제가 기도해서 응답이 되었을 뿐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신자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형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길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데 왜 형통하지 않겠어요? 길이 다르다. 헌신이나 섬김이나 봉사는 길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몸으로 하는 일은 정직하기 때문에, 땀이라는 것 자체가 정직하기 때문에, 그리고 섬김이나 봉사 자체가 고귀하잖아요. 그래서 길이 다를 수는 없는데,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정반대일 수도 있고, 그리고 길이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너와 내가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길이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 기도하고 노력하는데도 형통하지 않는 것은 길이 달라서, 때로는 목적이 다를 수도 있고요. 큰 목적은 같지만은 그 중간에 있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출발은 성경적으로 해야 되고 신앙적으로 출발되어져야 합니다. 특히 큰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요. 그런데 이제 일을 하다가 보면,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은 갈등이 생길 때가 있고 괴로워하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속에서요. 그런데 왜 갈등하겠어요?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약간 큰 헌금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교회 일을 하려고 하다면은 반드시 갈등이 생기고, 그런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속에서의 갈등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신앙과 현실과의 싸움, 그리고 자기와 진리와의 어떤 갈등, 그것이지 자기와의 갈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모든 것이 자기 편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운전하다 보면은 아찔한 일들 생기죠. 사고 날 일들, 핸들 어느 쪽으로 꺾어요? 그때 핸들 오른쪽으로 꺾는 거 봤습니까? 모든 사고가 일어났을 때 핸들은 반드시 왼쪽으로 꺾습니다. 자기가 왼쪽에 앉았잖아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는 자기 편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사는 일에는 절대 갈등하지 않습니다. 말처럼 팔은 안으로 굽는가 봐요. 다른 집 아이와 내 집 아이가 싸울 때 누구 편 듭니까?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다른 사람과 싸울 때 누구 편 들어요? 그래서 결국 좋은 일, 귀한 일을 할 때도 갈등이 아니고 자기와의 사업이 아니고 점잖은 가인과 믿음으로 살려고 한 아벨의 싸움입니다. 가인이 원래 굉장히 점잖은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는요. 동생을 죽여서 그렇지.
근데 아벨은 너무 신앙적으로 사니까 이게 인간적인 것과 영적인 게 안 맞아서 결국 죽이는 거거든요. 결국 신학적으로 따지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싸움입니다. 아니면은 순수 신앙과 그 변질된 타락한 육신과의 싸움이고요. 근데 그 싸움인데 그렇게 이제 노골적으로 표현을 못하니까 그럴듯하게 뭐라고요? 변명, 논리적인 이론, 어떤 핑계, 그것이지 속을 알고 보면 절대로 갈등이 아닙니다. 이미 자기 자신은 자기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외부에서 들어온 지식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걸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양심에서 한쪽에서 찔리고 가책을 받으니까 이걸 갈등이라는 거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갈등을 내서 누구가 이기느냐, 결국 내가 어느 편을 드느냐에 따라서 형통할 수가 있고 불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성경에서 그 형통과 불통, 그리고 어느 정도 형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형통의 기준은 무엇인지 4가지 각도에서 성경 공부식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는 역대하 13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 싸우면 너가 꼬인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 그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 왜냐하면 싸우면 일이 꼬이잖아요. 사람들도요. 꼬이는 이유는요, 싸우는 이유가 뭐겠어요? 서로가 안 맞아서 싸웁니다. 부부지간에 어떤 일을 두고 왜 싸웁니까? 보는 각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말라는 원어가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말하면 이제 낱말 그대로 뭐 다투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어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싸우지 말라 그러는 뜻은 너가 복을 잃어버린다, 혹은 복이 멀리 도망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갈등하지 마라. 왜? 너 복을 잃어버리고 너 복이 멀리 갈까봐. 결국 사람이 복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불행이잖아요. 자기 주장 몇 마디 하고 나면 속은 후련할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싸운 그 상대가 괘씸죄를 적용해서 복을 멀리 보내버린다는 겁니다. 내게 올 복을 다른 사람에게로 보내버린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부지간에 싸울 때도 똑같은 레파토리를 가지고 20년, 30년 동안 변치 않고 싸우잖아요. 한 30년 동안 밀어붙이고 40년 동안 같은 내용을 가지고 바가지를 긁는 아내도 보면은 대단한 존재고, 30년, 40년을 싸워도 안 되는 것, 그 벌써 2, 3년 싸워보고 안 되면 포기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상대편에게 변해달라고 요구하는 그것을 하나님도 못 고쳤고 그 부모도 못 고친 거예요. 근데 시집은 내가 고칠 수가 있겠죠? 택도 없지요. 아내,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언성이 커지잖아요. 절대로 한쪽에서 양보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부부지간에 신나게 싸웠다, 그 큰 소리로 싸웠다, 그 다음에 결론이 뭡니까? 얻은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상처만 남았지. 그래서 나의 논리와 내 목소리로 상대편을 제압하고 이겼습니까? 내 목소리가 컸던 만큼, 상대편을 제압했던 만큼 그 상대편의 마음속에서는 열불이 더 솟아오르는 거 알고 계세요? 그리고 어디에서 나타내요? 생활 속에서. 세상 어디에서나 위선과 싸워서 덕볼 일은 전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분은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복을 너에게서 멀어지게 하겠다. 너가 그렇게 하는 동안 너는 복을 잃고 있다 지금. 그래도 계속할래.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6절에 보면은 신들의 신과 절대로 대적하지 마라. 하나님과 대적할 때 너는 형통하지 못하리라. 신들의 중에서 신과, 하나님이죠. 우리말로 바꾸면 신들 중에 신이니까. 대적하지 마라. 너가 형통치 못하리라.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신자의 입장에서 인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대적합니까? 라고 또 따질 수가 있겠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대적하느냐고. 간단합니다. 2가지 각도에서. 첫째로는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 뭐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요. 둘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거역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편 말을 인격적으로
외면해버리거나 거역해버리거나. 우리가 상담학이나 심리학 배울 때에 그런 시험도 하죠. 할 사람 나오라. 그 나와서 상담할 내용 이야기하라 그럽니다. 이야기하는 동안 나는 계속 시계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딴짓하고. 그 사람 이야기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눈치 보고 나만 보죠. 절대 말을 못 이어갑니다. 인격적으로 지금 외면하고 있잖아요. 상대가 지금 말을 하는데 나는 딴짓하고 있잖아요. 말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거부하시거나 외면하시거나 불순종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불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형통하게 해달라 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형통하게 해달라고 한다면, 나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한다면 그분이 그렇게 하겠느냐? 아니라 너는 형통치 못하리라. 그러니까 형통한다는 말은 우리말로는 복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복을 멀리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7장 1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할 때도 마찬가지라. 즉 복이 멀리 달아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할 것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에서는 시편 73편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 가까이 한다 그러는 말 뜻도 친하게 지낸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데 친한 것도 아니고 가까이 가는 것도 아니고 끈으로 묶어라 그랬습니다. 아니면은 본드로 붙여라. 하나님과 내가 본드로 붙여서 하나 되어라 그 뜻입니다. 가까이 하라는 말. 그리하면 너에게 복이 되리라. 그래서 시편 16편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죠.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왜 없어요? 물질도 복이고 건강도 복이고 자식도 다 복인데, 그러나 다윗은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복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건강도 복이다, 물질도 복이다, 그런 표현 안 합니다. 그것을 주시고 다스리시는 그분만이 나의 복이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핵심적인 고백이죠. 그런데 예레미야 10장 21절에 보면은 너는 우준한 목자들과 함께 있지 말지니라. 우준한 목자 때문에 너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해서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나옵니다. 그런데 왜 형통하는 문제에 목자를 집어넣느냐, 선지자나 목회자를 집어넣는 이유가 역대하 20장 20절 아시죠?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선지자를 신뢰했을 때 선지자의 기도나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형통해야 되는데, 우준한 목자는 너를 형통치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좋은 목자 찾는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신학 졸업하고 안수만 받으면 다 목사가 됩니까? 목사가 되지요. 세상적으로는 규칙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언제 형통할 수 있는가? 언제 형통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논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보편적인 형통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외우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산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실수를 하고 때로는 잘못을 하고 때로는 죄를 지을지라도 인간의 약함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신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뭐라고 선을 이루신다 그랬는데 원어에서는 형통하게 하신다. prosper. 그리고 예레미야 22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선교나 구제를 할 때에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믿는 증거고 이것이 나를 안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22장 16절에 그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122편 6절에서는 교회를 사랑할 때 너가 형통하리라. 왜 꼭 교회를 사랑해야 내가 형통합니까? 왜요? 왜 교회라는 말만 나오면 현대인들은 안티 반응을, 엘러지 반응을 보입니까? 교회가 당신들에게 뭐를 그렇게 크게 잘못했습니까?
교회를 사랑해야 형통한다. 선지자는 목회자는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형통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온갖 구하는 것에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이 너희를 형통하게 해 주심은 21절에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감당케 하려 하며 둘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이니라.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형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충성하라고 형통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형통하는 것이지 세상적인 그 무엇 때문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형통하고 잘 되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되셔야 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잘 되셔야 된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안티 반응이나 성전에 대해서 엘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는 형통하게 해달라는 말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로 선지자를 신뢰하며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그러나 선지자도 같은 선지자는 아니더라는 겁니다. 엘리처럼 기도를 지독하게 하지 않는 선지자가 있는 반면에 발람처럼 희한한 선지자도 있더라는 겁니다. 돈에 눈이 멀은 선지자도 있고 그리고 예레미야 말씀처럼 멍청하고 우준한 선지자도 있고 시대를 인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이끌어 나가지 못하는 선지자도 있고 성경 몇 구절 되고 세상 이야기한다고 그게 설교가 아니고 십자가만 달아놨다고 그게 교회가 아닌데 그래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변질되고 타락한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 때문에 선지자를 통하여 모든 것을 형통하시겠다 할 때 불나지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얄미운 구절이 나옵니다. 역대하 31장 21절에요.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거나 수종 드는 일에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간절히 사모한다면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해주겠다. 화나시죠? 교회에 와서 순종하고 교회에서 수종 들고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때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으면 다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그러면 왜 꼭 교회냐? 왜 꼭 선지자의 기도를 받아야 되느냐? 나중에 천국 가시거들랑 하나님에게 꼭 한번 물어보세요. 왜 그렇게 하셔야만 됐는지. 그래서 신명기 29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을 너가 지켜 행할 때에 나도 너의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너가 지킬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한다. 시편 57편 2절에 특히 부르짖는 기도는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이루어달라, 나를 형통해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쪽만 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안 듣거나 불순종하면서 형통하게 해달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에 죄인은 절대로 형통하지 못한다. 시편 17편 1절에서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도 아니하신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이 간구할 때 내가 이루어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까지 나오죠. 그렇다면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어느 정도 형통해야 되겠는가? 창세기 39장으로 다시 돌아가시죠. 거기 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 들의 소유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겠어요? 오곡, 백과들, 각종 채소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양떼들, 소떼들, 낙타떼들이 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들에 있는 모든 소유라는 것은 그런 먹이는 동물들부터 시작해서 짓는 농사, 그 다음에 채소 한 포기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걸 누가 알아요? 보디발이 압니다. 주인이 압니다. 누가 알아요? 같은 동네 사는 사람들이 압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누가 봤어요? 보디발과 그 가족들, 그 같이 있는 종놈들이 다 그걸 보며 그랬죠. 3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형통하셔야 됩니까? 남이 알 정도로요. 그냥 내 혼자 복 받고 소위 말해서 로또 되고 난 뒤에 감춰놓고 기뻐하는 거, 그 수준이 아니고 남이 알 정도로, 주변에서 알 정도로, 같은 업종에서 알 정도로 여러분들은 잘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요, 여러분들의 소유가 이방인 세계까지 미치도록 잘 되라. 그러니까 크게 잘 되라는 뜻입니다. 그냥 내 먹고 사는데 걱정 없다, 노후 대책 확실하게 놨다, 그거는 형통이 아닙니다. 그거는 잘 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39장 3절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만 아는 정도가 아니고 범사가 형통케 됨을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알게 해라.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형통의 기준은 뭡니까? 아까 2절에서도 나왔듯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꼬인다 안 된다, 이건 오히려 성경적으로 이상한 것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이 꼬인다, 안 된다, 불통한다, 그렇다면 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통하도록 만들었다든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지 못하도록 한 어떤 가슴속 깊은 곳에, 첫째로는 회개해야 할 어떤 그 무엇, 그러니까 교만이 있든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써내거나 약속했는 그 무엇을 실천하지 않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어떤 것, 예를 들어서 뭐 지독하게 인색하다든지 욕심이 많다든지 아니면은 뭐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형통한 자가 된다는 것은 이게 성경적인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3절에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가 형통해 하심을 또 보는 거예요. 당연하게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아까 된 구절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너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내가 형통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랍니다. 사랑함으로써 주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옥중에서도 형통해서, 그러니까 옥중에서 감옥 속에까지 어떻게 형통할 수가 있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다른 말로 바꾸면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된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된다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겠어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건 아시잖아요. 뭐 요한복음 3장 16절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소리 안 했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단어는요,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24절씩으로 보면은 나를 섬기는 자가 있는 그곳에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섬기는 자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사명을 주셨을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런 거거든요. 사랑의 대상과 함께 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사랑하면 당연하게 함께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사랑하는데 한쪽에서는 사랑해서 자꾸 거부를 하니까요, 멀어져 가니까 그게 뭐라고요? 교만해지거나
죄를 짓거나 언약의 말씀을 약속을 안 지키거나 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긍휼히 여기죠. 측은하게 여기서 안절했으면 좋겠는데, 원래의 모습을 회복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그런 심정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은 되지만은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은데 함께 할 수 없도록 사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입니다. 하심으로. 그렇게 되면은 형통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삶 속에서요. 미얀마의 목회자 수련회 인도하러 교우들과 한번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집회를 날짜를 정해놓고 갔는데, 하기 전에 그쪽에 현지에서 준비하는 분들이, 목회자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답니다. 일주일 동안 소나기가 쏟아졌답니다. 나중에 미얀마에 가서 비 한번 맞아보세요. 저는 미얀마를 여러 번 갔거든요. 계절 상관없이. 그런데도 비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집회가 끝나는 날, 그 선교사님한테 미얀마에서 소나기 오는 걸 구경 한번 하고 싶다고. 소나기 오면 어떻게 되겠느냐 했더니 웃어요. 미얀마라는 나라는 희한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보다도 한 7배 정도 큰데, 그 나라에는 기름이 나는데 외국에서 기름을 수입합니다. 그 기름 중국에서 거의 빼앗아가듯 합니다. 중국에서는 그 미얀마에서 기름을, 그 원유를 자기 나라 가져가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미얀마에 빨대바가 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미얀마에는 물이 크게 많습니다. 그런데 수도가 양곤인데, 양곤에서 가장 좋은 호텔에 머물렀거든요. 그런데 수도 꼭지를 탁 뜨는데 벌건 물이 나와요. 녹물이 나옵니다. 절대로 못 마십니다. 그가 씻을 수도 없고, 최인류 가장 고급 호텔에서 녹물이 나옵니다. 비가, 그리고 5월달이 되면 그날 물의 축제를 하잖아요. 물이 그렇게 많은데 몸 씻을 물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나라가 미얀마. 신기한 나라죠. 일주일 동안. 그런데 집회 마지막 날 마칠 때 제가 선교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집회 딱 마치고 나니까 소나기 구경했습니다. 한 4시간 정도요. 아, 역시 소나기였습니다. 4시간 동안 비가 쏟아졌는데 도로에 완전히 잠기는 거죠. 제가 있었던 곳. 그리고 집에 이제 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그쳤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소나기 구경했습니다. 참으로. 가기 전 일주일 동안 비가 쏟아졌는데, 양곤 공항에 딱 도착했을 때 선교사가, 목사님 공항 한번 보십시오. 왜요? 젖었습니다. 30분 전까지만 해도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가 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가 가능할까 했는데 날씨 너무 좋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국에서 이번에 프랑스 가기 전에 유럽 날씨를 살폈더니 주말 정도 돼가지고 소나기 오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옷 2벌하고 우산 하나를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추운 옷은 가박하고 봄 옷만 가져갔는데 겨울로 안 입고 잘 견뎠습니다. 이유는요, 프랑스에서 70년 만에 고온 현상이 와서 평균 18도씨를 유지해 줬습니다. 그러면 너무 좋았죠. 마침요. 스위스 융프라우에 올라가서 하늘이 그렇게 맑은 것을 보는 날은 그렇게 많지 않답니다. 제가 해외 다니면서는 이집트 카이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맑은 하늘 보고는 처음이라 할 정도로,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면 그 희망봉에서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유일하게 차려놓은 식탁이 있습니다. 테이블 마운틴이라 그래서 올라갔는데 거기 가면 그런 말합니다. 신으로부터 점지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늘을 볼 수가 없다고. 안개 구름이 항상 끼어 있으니까. 근데 마침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백두산에 처음 올라갔을 때도 백두산 천지 30리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렇게 맑을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자기는 5번째 올라오는데 처음 본답니다. 제가 지금 지명을 댄 곳은 다가 햇빛을 보기 힘드는 장소입니다.
영국에서 좋은 날씨는 영국에서 1년 동안 이런 날씨는 며칠이 안 된다 할 정도로 좋았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벗고 뛰는 거예요. 그런데 비는 왔습니다. 일정 다 마치고 마지막에 비행기를 타러 공항으로 오는데 구름이 끼었고 비행기를 타고 나니까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밖을 내려다보니까 이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스가랴서 9장 17절에 보면요,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요. 형통함이 너무 크답니다. 그 축복이 아름다움으로 연결된답니다. 스가랴서 9장 17절에서요. 형통함이 어찌 크는지요. 그래서 솔로몬이나 여호수아처럼, 물론 여호수아는 1장 7,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가는 일마다 형통한다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저가 갔다고 프랑스가 70년 만에 그 고온 현상이 일어났겠어요. 마침 저가 갔을 때 그렇게 됐다는 거죠. 백두산이 저 때문에 날씨가 맑았겠어요. 근데 마침 올라갔을 때 구름이 싹 안개가 벗어지면서 그렇게 맑게 되었습니다. 기분이 참 좋다는 말은요, 그냥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신자잖아요.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안 나옵니다. 성경에 왜 어디 신약인가 보면은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명령이거든요. 저는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 명령보다가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불평이 나오겠어요?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 안 나오는데요. 그래서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늙었을 때도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브라함은 손자를 봤습니다. 아들 말고요. 손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3대가 잘 되어야 자문에 보면 진짜 잘 되는 거라 했습니다. 내가 잘 돼야 되고 내 자식이 잘 돼야 되고 그 밑에 손자까지는 웬만하면 다 보거든요. 그래야 이게 형통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는 걸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이 늙었을 때 돈이 많았다, 종들이 많았다, 몸이 건강했다, 그것뿐만 아니고 3대가, 그리고 장애인 하나, 죄송합니다만은 집에 태어났다, 그 한 사람의 장애인 때문에 장애 있는 집에 웃음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돈 벌어서 그 아이 하나에게 다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완전히 매여야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 범사의 형통이라는 것은 물질적으로만 아니고 육신의 건강적으로도, 그리고 하는 일에 누가 딴지를 거는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피곤케 한다면 그것도 모든 일에 범사를 형통케 하셨더라. 늙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는 그 순간까지 모든 삶의 형편에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속에서 저절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임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를 형통케 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늙었을 때 삶의 주변을 돌아보니 다 형통하였더라 하신 것처럼 교회를 위하여, 맡은 일에 충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넘치도록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의 소원보다가도 소득이 훨씬 더 많게 하는 주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의 소원의 항구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사셔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생각하는 것이 넘치도록 소원보다 소득을 많게 하시려고 형통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축복과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감사하며 성령의 놀라운 기도를 통하여 또한 이루어 주심도 믿사오니 그 크신 모든 은혜가 이 시간 머릿속에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여 인생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